오늘 말씀을 확실한 기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화면에 나오죠?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에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집 짓는 일에 비유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둘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뭐죠? 기초가 다르죠. 자, 그런데 폭풍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랬는데 본문에 나타난 비, 홍수, 바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홍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닥칩니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이 두 집의 차이는 폭풍 후에 나타납니다. 시험과 고난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 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 반석은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절 볼까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집을 지을 때 지하 기초를 넣는데 온갖 신경을 다 썼어요. 철저히 검사를 하고 감리를 합니다. 미진하면 끝까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기초가 든든해질 때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완전히 완성됐다고 생각이 든 그 후에 그는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겉도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단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초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폭풍이 오면은 집의 외관이 아니라 기초가 그 집을 살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겉 모양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이 있어야 폭풍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견딜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과연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좁은 길을 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여기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가 뭐죠? 죄지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쌓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에서 떠날지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느니라. 증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에 보면은 여기 제가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강철같이 진실하고 하강함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온 열성과 열심을 다하여 진리를 전파한 목사들도 배교하여 우리의 원수의 대열에 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목사님들이야말로 진리의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진리를 전파한 그런 목사님들도 배교하여 우리의 원수의 대열에 가담할 수 있다. 자,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있고 명망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단 안에서. 켄 라이트 목사님, 우리 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대총회 굉장히 리더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신학교 교리 및 교리 토론회에 항상 그분이 참여하였고 안신학교 교육 책임자로 근무했던 대총회의 훌륭한 리더였는데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콘라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럽 지회 주회장이었습니다. 그분도 떠났어요. 벨린저, 제가 알기로는 웨일즈의 합회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도 결국은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스몬드 포드, 호주 사람인데 미국 앤드루스 대학의 신학자이면서 많은 영향을 끼친 그분도 결국은 떠났죠. 그런데 이분들이 떠난 이유가 제가 쭉 보니까요, 성서 문제와 조사신반 문제와 화입 부인의 어떤 선지성 이런 문제를 거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결국은 배도했죠.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정상적인 출결은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스의 배 누구예요? 박용호 목사님, 미국에서. 그분도 조사심판 부정하면서 강경구 목사 아시죠? 40년 동안 교단에 있었고 20년을 목회하다가 결국은 다산에 있는 어떤 교회로 가서 안식일교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배도하고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말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과 감정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효력 없이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은 사실 점화된 등불처럼 앞을 비추어 나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집등불에 불이 번지듯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빼내어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그러므로 우리는 배교한 자들이나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시시한 이야기에 매력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거기에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 외에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사단과 그의 무리와 함께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과 연합할 것인지, 아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뱀과는 원수가 되게 하소서. 이 와이프인이 마라나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흑암의 활동에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면 사단의 강한 울타리가 우리를 둘러싸게 되어서 그의 독침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심장을 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즉 죄의 세력을 대항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의의 갑옷을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튼튼한 기초 위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의 갑옷을 스스로 무장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튼튼한 기초 위에 두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활동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감히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내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몸으로.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요,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상에 한 교회, 한 백성을 두고 계십니다. 그 교인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비록 교회 내에 악이 존재하며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럴지라도 교회는 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연약하고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책망을 받고 경고와 권고를 받을지라도 지구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관심을 기울이는 유일한 대상이다.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말씀을 지키는 남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장명들을 성취시키고 있는 유일한 백성들에게 대해
야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의의 표준을 높이는 자들이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그들이 책망을 받고 경고와 공고를 받을 정도로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의의 표준을 높이는 자들이래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백성,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며 어떤 둘째가 아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그들의 기능이 있어 보다 우월한 한 교회, 한 백성을 소유하고 있으시다. 모두는 이런 선택된 기구들로 더불어 연합하도록 하자. 이렇게 TM 49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의 대장이시고 모든 일에 질서 있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업에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그 일에 참여하여서 일하실 것인데 어떻게 일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실은 그 훌륭한 배를 안전하게 결국 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도록 하자. 이렇게 마라나타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지금 그 내용들을 제 말 하는 것처럼 해갖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 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메릴랜드 포틀랜드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배가 있었는데 그때 폭풍이 닥쳐서 큰 파도가 배 여기저기를 때렸다 그랬어요. 엄청난 파도가 휘몰아쳐서 배 여기저기를 때렸어요. 그때 쌍들리에가 밑으로 떨어지고 승객들이 실은 트렁크들이 공처럼 굴러다니고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서 아우성을 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얼마나 폭풍이 몰아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지. 그때 갑판 위로 조타수가 올라옵니다. 조타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선장의 지시를 받고 배의 키를 움직이는 사람이 조타수예요. 갑판 위에 조타수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선장이 그 조타수 옆에 섰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광풍이 불고 휘몰아치는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선장이 굉장히 두려움을 표시합니다. 그러자 이 조타수가 선장님에게 당신이 배의 키를 잡으시겠습니까? 하고 권해요. 그러자 선장은 이러한 폭풍과 이러한 태풍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경험이 그에게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키를 잡기를 마다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승객들이 점점 불안해하면서 선장이 키를 잡지 않는다. 이 조타스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데서 혹시나 이 조타스가 배를 암초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움을 표시합니다. 그러자 이 조타스가 그러면 당신들이 키를 잡겠습니까? 하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그들도 자신들이 배의 키를 조정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동의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업이 폭풍이 몰아칠 때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증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주님 키를 잡아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난국을 뚫고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한국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강한 신뢰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철저하게 그분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죠. 네. 우리 인간의 입술로 발해지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인간의 입술로 발해지는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인간을 위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이 의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확실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요 모래와 같아요. 자꾸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은 진리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 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은 반석 되시는 그분께서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심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이 우리가 미처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계시록 13장 15, 16, 17절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계시록 13장 15, 16, 17절에 나옵니다. 자, 저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전투를 우리 읽어보면 이해가 가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거 볼 때,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짐승의 표가 주어지고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표를 사지 아니하면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했는데 이제 지켜보면 알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사건이 이루어지려면요 사고팔고 하는 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폐를 통제하는 사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고팔고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폐를 통제하는 사회가 되어야 가능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목사에게 보낸 거면 9권, TM 9권에 보니까 1909년 9월 11일에 하이픈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상에는 곧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며 마지막 사건들은 매우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7월 17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한 달 전에 6월 18일에는 상원에서 통과되었어요. 그 통과된 법이 뭔가 하면은 지니어스 액트법이에요.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지니어스 액트법. 이게 무슨 법인가 하면 국가적 혁신을 이끌고 제도화하기 위한 암호화폐, 즉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런데 이 법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 내용을 보면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인 자유와 매매를 억압하고
온 국민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하는 이 여성인데 그분이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는 이 투표하는데 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그가 반대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 법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매매권이고 미래의 짐승의 표 매매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말한 분이 목사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도 아닌, 그죠? 이방인 한 여인이 외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통과돼 버렸어요. 트럼프는요, 미국은 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언했어요. 그래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 일은 앞으로 더 크게 확장될 것인데 지금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에서는 모든 종이화폐가 없어지고 암호화폐, 특별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전자화폐인데 이 전자화폐를 미국의 기본 통화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현금 없는 무현금의 사회가 도래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이 기본 통화를 이 통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하고 이것을 발행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좀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블록체인 방법으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럼 이 체인 방법,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암호화폐 같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그다음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밈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들이 있어요. 이것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널뛰게 고가에, 그래서 여기 투자하는 사람이 어떠하면 그 차익을 계산해서 그 투자하고 사고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것은 정부에서 또 다른 암호화폐인데 스테이블이란 뭐 안정성이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발행하게 되면은 결국은 온 세계가 모든 나라들이 발빠르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 기축통화 나라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관세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 코인으로 결제하도록 할 겁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환차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어디로 돈을 보내서 탁탁하고 누르면 가면 끝이에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 법은요, 중앙정부가 실제로는 우리의 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세한 건 뭐 저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대충 이걸 보면서 야, 이것이 이렇게까지. 여기 리브앤드 헤랄드요 1888년 12월 11일자에 보면요, 화이트분께서 법령 제정, 일요일 법령 제정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은 수면하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 일이 어디로 방향을 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개신교 정부가 그들로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게 하는 원칙들을 희생시키고 입법을 통하여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게 될 원칙들을 헌법에 집어 넣을 것 같으면은 암흑시대에 겪었던 로마 교회 공포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마지막 사건들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많은 경제 뉴스에서도 보면요, 앞으로 세계 금융 체계가 새롭게 변할 것이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런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하니까 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것이 규추가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 예언은 이미 하이분께서는 오래전에 많은 사람이 수면화의 흐름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같이 거기 동조하고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입법이 통하여 통과되게 될 때 결국은 이 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짐승의 표로 연결되는. 그래서 교회증언 7권 14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두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발생하도록 지정하신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언을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살펴야 돼요. 사실.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죄악의 잔이 채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화이 부인이 운명하기 바로 전에 그 아들 윌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하이분이 말한 그분, 그렇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사야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시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이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나의 반석이여 요새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진실하고 화강암 같은 단단한 믿음을 지닐 수 있는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마지막까지 의의 표준을 높이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능력 힘입어 스스로 무장하게 하시고 선택된 기구들로 더불어 연합함으로 마지막 사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소원의 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다하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